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오늘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선한 싸움의 승리는 천국 차원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의 그런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사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의 승리는 결국 천국 차원의 복을 받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먼저 이기려면 이걸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점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뭐 함으로는 선할 선자인데 육신적으로는 절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또 약하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기려면 이제 뭐 어떤 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그런 이런 상처, 쓴뿌리라든가, 그 다음에 죄성, 뭐 이제 또 뭐 가라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도 그만큼 내가 빨리빨리 못 깨닫다든지 아니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학적으로도 보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모태에 있을 때와 1살에서 6살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때 형성된 것이 평생 조원들을 괴롭히고 달고 다니거든.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이때 형성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1살에서 6살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6살 때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이 정도 자라났어야 되는데 엄마 모태와 1살에서 6살 때까지 어떤 상처나 쓴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6살이 이만큼 자라나야 되는데 6살이 이만큼 자라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생 나를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이때 형성된 것으로 반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애들도 처음에는 이제 울음으로 표시를 하죠. 울음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요구가 안 이루어지면 그 애에게도 소위 말해서 이 애들도 인격이 있거든요. 인격,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나 이렇게 어려서 1살에서 6살 때까지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든지 마음의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처 쓴뿌리로 남거든요.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럼 보셨죠? 그 나이도 어린 애들이 엄마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 벌써 그 눈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이제 5살, 6살짜 애들이 어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막 돈벌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도 말씀을 주셔도 이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처도 상처지만 이 상처보다도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런 인격 무시를 한다든지 마음의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치유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인격을 무시를 당하고 마음을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생각과 마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6살 때까지 내 마음이 이만큼 이렇게 자라났어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격을 무시당해버리고 그런 마음을 무시당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나이가 우리가 50, 60을 먹어도 이게 자라나지 못한 이 생각과 마음이 60, 50을 먹었어도 어떤 상황이 오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합들 신앙생활 하면서 꼭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께 아래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해서 치유받지 못하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와 인격 무시가 이렇게 같이 와져버리면 이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모태로부터 내가 엄마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임신했어가지고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냐 이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막 자꾸 생각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지우려고 그랬대요. 나를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 자살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청소년 시절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이런 상황이 오면 생각이 막 이렇게 어떤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엄마 모태와 1살에서 6살 때까지 형성된 것이 나를 두고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때 형성되어진 이런 것도 영적으로 보고 치유받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화님들이 이게 이제 치유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성경 그대로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의 생각. 이거 보세요. 이제 생각도 두 가지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결국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나를 지배하느냐 이게 천지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행실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한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에 거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 그러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차이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뭐냐?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의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의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이 내 안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면 이제 뭘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이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자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려면 우리가 필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소망을 갖고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중단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또한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뭐 금상첨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오늘 가나안 여인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쁜 것 같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가지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나온 대로 말해버리고 나온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단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결단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끝까지 참아야 돼요. 나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 다 쏟아버리면 소용이 없고
끝까지 참아야 했어.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돼.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는가.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 화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다는 3% 그런 소금기로 인해서 세상 모든 썩은 물이고 뭐고 다 받아들이고 정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 마귀가 지배하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선한 싸움 못 싸웁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넘어가져요. 꼭 우리는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렇게 마음이 안 넓혀지면 이해를 못하고 못 넘어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름들이 내가 새를 산다, 판잣집에 산다, 그래도 다음 달에 내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한다면 누가 나한테 뭔 욕을 해도 기분 안 나빠요. 판잣집 사는 주제에 뭐 어쩌고 해도 욕을 하면 욕해라. 나도 다음 달이면 아파트 몇십 평짜리로 간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누가 너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러쿵저러쿵 다 짜잘한 것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갖고 옳으니 그러니 맞네 틀리니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기서 나오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조합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진짜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거워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우리 하나님이 참 저렇게 해본 소리예요, 저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절대 감사도 없고 즐거움이 없거든. 막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집사님 헌신하시오 해봐요. 대번 시험 들어버리죠.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했다고.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특권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요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이죠.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고 이루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조아름들이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랬죠. 근데 저게 이루어지려면 아까 여기 말했던 5가지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으면 환난 가운데 즐거움이 안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생각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조합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처가 많다 보면요. 작은 것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 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님들 마음에 이런 상처 쓴 뿌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야만이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 그 연단, 단단한 믿음을 갖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 믿음을 갖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상처가 많으면요, 매사에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선한 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냐 악한 싸움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환경은 때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결국 부활의 은혜고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소망이 와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들한테 그것도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다? 얼마나 이게 선한 싸움에서 심각한 대립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6절에서 이제 우리 연약함. 그 다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기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육신적인 사람하고 죄가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데서 굳이 우리가 끼어들거나 같이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원수한테 뭐하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선한 싸움으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천국 차원의 복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철저하게 선한 싸움을 못 싸우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싸우게 만들어버리고 악하게 싸우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보면서, 물론 여러 각도에서 이제 깨달음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저와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과연 가난한 여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가난한 여인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한 여인은 이제 이렇게 선한 싸움을 통해서 자기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7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깨달음이 왔는데, 그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7단계가 아니라 8단계로 봐야 되겠더라. 한 가지를 이제 더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데, 먼저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1단계를 한번 봅니다. 1단계. 자, 1단계에서
오늘 그 22절 한번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그랬어요. 이 1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그 지경에서 나와 그랬어요. 그 지경에서 나와,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먼 거리입니다. 뭐 그냥 속촌동에서 우리 교회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아주 먼 거리, 뭐 인천이나 됐든지 아니면 뭐 부천 막 이런 먼 거리에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먼 거리에서, 그 지경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에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단과 확신, 결단의 믿음,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지금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나온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만약에 귀신 들린 딸이나 형제나 누가 있으면 떼놓고 오겠어요? 에? 절대 못하,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선한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조합원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계산을 따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지금 딸을 집에 놓고 오면 그 귀신 들린 딸이 집에서 어떻게 할 줄 알아? 집안에 난리를 치울 수 있고, 뭐 피울 수 있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21단계였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뭘 조명해 주시냐면, 또 하나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먼 지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결정하고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딸을 데리고 가냐, 딸을 놓고 가느냐,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 네? 조합원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조합원들 같으면 어떻게 여기서 데리고 오지 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 놓고 지금 띄워놓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귀신이 떠난다는데, 이 여인은 데리고 오지도 않고 집에다 떼어놓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베드로 플러스 백부장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보면 절대 대낮에 깊은 데다 금을 내려서, 금을 내리면 고기 못 잡는 거예요. 수십 년을 고기 잡는 그런 지식으로 이렇게 업으로서 상식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낮에 그것도 그물을 깊은 데다 내려라?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상황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단계, 5단계, 6단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도 보면 그렇고, 이 가난한 여인도 보면 그렇고, 1단계, 2단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결정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다 떼어놓고 혼자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결단하는 믿음이 없으면,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그랬거든요. 마음 자세. 조아림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고
거의가 영의 생각이나 육의,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갖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갖고 하면 결단 절대 못해요. 왜? 상황이 이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띄워놓고 내가 어떻게 가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래서 주와 이름대 늘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조함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고 감에 있어서 조름들이 뭘 결정하고 감에 있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의 생각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상황 따라서 그렇게 가느냐. 내가 80, 90%를 이루고 간다 할지라도 10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때가 되면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봅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 누가복음 5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7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단계예요. 1단계. 저기 2절 보면 뭐라고 하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그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는 전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고기 잡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고 지금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으면요 덜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 예? 장사만 잘 되면요 밤잠을 안 자도 덜 피곤하대. 왜? 돈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장사가 하나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장사로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얼른 그물을 손질하고 저녁에 또 와서 그물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허탕쳤지. 지금 그물 손질해서 빨리 놓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요.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3절 내용이라고 해요. 3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합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칭했어요. 내 배 말고 저쪽 배로 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게 결단하지 않으면 선한 싸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3절 말씀이라고 봐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지경에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떼어놓고 온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시작부터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무 피곤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배에 올라타면서 좀 배를 띄워라 이렇게 좀. 그럴 때 순수하게 아이고 그렇게 하겠냐고.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갈등들 선한 싸움들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요,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집사님은 11조인데, 예를 들어서 56,245원. 이런 사람들이 245원을 갖다 1,000원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갈등 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또 복음 막 무대기로 받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심해요, 조합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원래 이빨이 황리가 튼튼하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막 깨져버리고 달아져버리고 치과를 갔더니 이빨을 3개를 씌워야 된다고 깨지고 막 달아졌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는 데가 있는데 수지예요, 수지. 근데 그 이제 집사님이 지구촌교회 그 집사님인데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50%를 할인을 해줘요. 근데 이제 하도 우리 목사님들 또 공짜 좋아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주니까 뭐가 안 되는가 요즘은 안 해준대. 내가 하나 이렇게 소개시켰더니 안 한대. 그런데 목사님은 오래 단골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50%. 하고 이빨 3개를 이렇게 씌우는데 150만 원이잖아요. 근데 75만 원에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뭐냐면, 자, 150만 원인데 75만 원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어치 뭘 사다가 준다 할지라도 이익이요, 이익이 아니요. 이익이지.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25만 원은 못해도 귤을 한 박스 사다가 가끔 사모님도 30%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귤 한 박스는 한 2만 원을 사더라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도 꽤 많아요.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또 미리 됐다고 오라고 막 전화도 해주고, 그리고 귤을 잘 먹었다고 하고. 나는 그것에 비하면 엄청난 이렇게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20만 원어치를 사가도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150만 원 냈어야 되는데 75만 원 냈으면 75만 원 번 거잖아. 근데요, 조원님들이 제가 자랑을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걸 못해. 안 한다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11만 3천 뭐 이렇게 나가는 몇 조상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것을 100데나리온도 우리는 용서 못 해주고 그 탕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 육신적인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갈등이에요. 갈등.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던 짓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예? 나하고 상관도 없고 별로 이익도 없는 사람 뭔가 도와주려고 해보세요. 12번도 마음이 더 변해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저기 좀 누구 한 5만 원 도와줘. 그래봐. 얼마나 우리가 갈등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갈등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해주는 것이 목회자들 해줘봐야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아. 막 해준다니까 뭐 몰려. 저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손님이 막 미어 터지더라고. 그 집사님 좀 그런 원리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피곤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빨리 오늘 저녁에 또 그물질해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보다 더하신 분이 온다고 할 때 자기는 못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를 내어드립니다. 이 가난안 여인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서 결단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요. 근데 1단계에서부터 잘 돼야지 여기에서 안 풀리면 베드로 보세요. 그 다음에 2단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하고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죠. 이 가난안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입도 뻥끗 안 하시잖아. 네? 조원님들은 막 기도해놓고 조금만 며칠만 해놓고 언제는 기도할까요? 안 되면 막 안 된다고 해 응답을 안 주신가 막 그러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너 하는 대로 오면 너는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하나님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조합들을 볼 때. 이거 가만히 두자니 나 안 믿을 것 같고.
어? 아니 하나님이 택해놓고 왜 하나님이 아쉬운 소리를 하시냐고. 어?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운 소리고 더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배짱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는 반협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내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뭐 좋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자,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전문성으로 본다면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 그리고 그물 깊은 데로 내리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정 반대로 대낮에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면 고기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순종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순종해야지 그랬어요? 목사님! 뒤에 꼬리가 올라갈 거예요. 안 맞다 이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이제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자, 1단계에서 그래도 배를 빌려드리는 그 어려운 자기를 죽이고 선한 싸움에서 배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아니 내가 저녁 내 고기 잡아도 못 잡았는데 낮에 그물 내린다고 잡힙니까?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 육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되어져야 말씀도 의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순종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6절 말씀에 그물이 왜 찢어졌을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다 들은 게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함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도 내 약함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고 그러면 은혜를 좀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 버리고 그것이 전부인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렇게 고백도 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는 건 베드로의 믿음도 아직 온전한 게 못 돼요.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못 죽게 하잖아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차음에 저기서 또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더욱 은혜되게 해서 선한 싸움에서 잘 나가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은 것 갖고 우리가 죄 짓고 은혜 받은 것 갖고 오히려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보면 어쨌든 시작점에 있어서 그가 실패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배를 선뜻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믿음. 이 여인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일부러 자기가 찾아가서 그 지경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5절부터 10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칭찬할 때 그 하인의 그 사람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이 여인도 보면 내 딸을 굳이 데리고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낫겠다라는 확신의 믿음. 조함들 같으면 악착같이 데리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난 여인은 딸을 데리고 오지 않고 띄워놓고 그 지경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것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또 딸을 데리고 오느냐 놓고 오느냐 그것도 선한 싸움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해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우리가 2단계에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중반절부터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간절함과 믿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걸 강조했던 그 교회가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팔렸어요. 믿음이 오면 적극적인 사고가 와지지만 믿음 없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 긍정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와지면 긍정이 와지만 자꾸 내가 믿음 없이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가는 건 전혀 믿음 아닙니다. 오스틴 목사님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말이 많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기가 그러니까 간절함과 이 여인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간절함. 불행 중 좀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오늘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젯밤에 사모님이 꿈을 꾼 그대로 이렇게 물론 다른 데 전이는 안 됐대요. 이 다리에만 이렇게 근데 그 다리를 아마 여기 그런 데를 부분을 이렇게 아마 뭐 도려내고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아마 항암도 해야 되고 그런가 거기 부분인데 다른데 저는 혹시 그 저쪽 석병원에서 그 의사가 할 때 다른 데서 걸려서 이게 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전화상으로 기도해주고 또 어제 저녁에도 좀 기도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더라고. 그 제가 이제 물어봤죠. 집사님 이렇게 아무래도 뭐 기도를 열심히 보면 마음은 간절하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기도가 막 힘이 있게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는 안 했을 텐데 그것도 그 언니 집이고 그런데 마음이 벌써 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니까 하나님도 그 중심을 친정 네가 나오고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막 교제해서 힘있게 왔어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 근데 우리는 꼭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뭔가 일이 터지면 그때 이제 간절함이 와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어려움도 없고 뭐 그러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그냥 가을 구경 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냥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가서 그냥 예배도 그게 아니다 이 말. 간절함.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야 할 말씀일지언데 저희들 문자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뜻을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여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천국 차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으로 늘 행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